어느 시대나 사람들의 마음을 미혹하고 선동하는 데 쓰이는 것은 음악이라는 것이 제일 많이 사용됐던 것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4장에 보면은 가인의 후예들이 이제 사람들을 미혹하고 선동할 때 사용하던 것이 뭐냐? 그것이 요즘 말하면 조각이라는 거, 또 음악이라는 거, 미술이라고 그러죠. 그걸 이제 종합적으로 예능이라고 그러는데, 예술이라고 그러는데, 이런 것들을 처음에 창세기 4장에 보면 사람들을 이용해서 특별히 음악이라는 걸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죽였는지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뭐 그때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던 하나님의 그 세계, 그러니까 그 에스겔서 28장에 보면 루시퍼가 하나님께로부터 창조되었을 때 어떻게 창조됐느냐? 그는 가장 지혜롭고 아름답고 그래서 완벽하게 창조됐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북과 관악기를 맡기셨다. 그래서 북과 관악기를 통해서 하나님을 찬송하라고 그러니까 막중한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렇게 완벽하게 아름답고 또 그 하나님께서 찬양을 받으시기 위해서 그에게 풍부한 걸 줬는데 거기 보면 각종 보석 10가지 보석을 그에게 허락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풍부함 때문에 또 가장 아름답고 또 다른 천사들에게는 없는 기름까지 부어가지고 하나님을 찬송하라고 그랬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자의 마음속에 무슨 마음이 들어갔느냐? 내가 뭇별 위에 올라서서 하나님처럼 되보겠다. 이런 마음이 들어갔다라고 에스겔서 28장에 기록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는 뭐라고 그러는가 하니 하나님께서 너를 그런 마음을 더럽게 여겨서 내쫓아버렸다. 그랬어요. 어디로? 하늘에서 땅으로 내쫓아버렸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땅의 주관자가 됐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씀이 오늘 나에게 뭘 말씀하는지를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그 사탄의 세력이 사람들을 선동할 때 사람들의 마음을 이렇게 막 붕붕 띄운다고 그러죠. 그때 음악을 이용하는 것은 뭐 요즘 시대만 그런 게 아니에요. 어느 시대나 마찬가지. 창세기 4장에서 이미 그렇게 해서 많은 사람을 죽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구약에서도 보면은 계속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남유다를 그 바벨론으로 끌고 가서도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을 거룩함을 하나님의 또 창대하심을 몰랐습니까? 고백하잖아요. 다니엘한테 신들 중에 신이다. 하나님처럼 위대한 분이 없다. 그러고 그 다니엘 앞에서 머리를 숙이고 그러던 느부갓네살 왕도 그러다 보니까 마음이 교만해져 가지고 그러면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신할평에다가 큰 금신상을 세워놓고 거기다가 음악을 통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계속 선동하는 겁니다. 그래서 음악이 나올 때 우상에게 절하라. 근데 그것이 뭐 그때만 그렇습니까? 여러분 열왕기상이나 사무엘상하나 보세요. 음악을 이용해서 무슨 일이 벌어졌나. 이것이 오늘날까지 오고 있어요. 오늘날까지 와서 뭐 예수님 이후에도 보세요. 15세기, 16세기 로마가 세상을 지배할 때도
이 음악을 가지고 사람들을 얼마나 미혹했는지. 그리스가 헬라가 세상을 점령했을 때는 철학이라는 걸 가지고 사람들을 미혹했다면 이 로마가 세상을 점령해갖고는 음악을 가지고 이제 거기다 더한 거지요. 철학이라는 것 속에서 음악이라는 것을 더해가지고 사람들을 얼마나 많이 미혹하는지. 그것이 소위 말하면 헤브라이즘과 헬라이즘이 접목된 거예요. 이걸 모르면 이 원리를 깨닫지 못하면 계속 속아 넘어가는 겁니다. 오늘날도 보세요. 단무수 태양신을 섬기는 그런 그 성탄절이라 만들어 놓고 얼마나 음악을 가지고 12월 달인데 지금부터 크리스마스 캐롤을 울리고 지금부터 그 장사하는 사람은 그렇잖아요. 대목이다. 그 왜냐하면 루시퍼의 사상이 그 사상이거든요. 풍부하다. 뭔가를 뭐라 할까요? 만족하게, 차고 넘치게. 이것이 루시퍼의 사상인데 그것이 그리스 철학을 통해서 오늘날도 마찬가지. 복이라고 그러면 뭔가 차고 넘쳐야 그게 복이라고 이게 착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주신 복은 뭐냐? 하나님 주신 복은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의 호흡이 들어간 사람들을 간섭하시는 것이다. 왜 간섭하시느냐? 거룩을 떠나지 말라고. 거룩에서 이탈하지 말라고 하나님 간섭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모르면 우리는 그저 그런 게 있잖아요. 철학에서 말하는 복이다. 이제 중국 같은 데 가보면 음력이죠. 음력 정월 초하루 때 보면은 복복이라고 써가지고 그 빨간 데다가 금으로다가 복복이라고 써서 그걸 거꾸로 붙여놨어요. 복자를 한문으로. 그 내가 하도 이상해서 아니 왜 복을 거꾸로 이렇게 붙여놨냐니. 복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라. 중국은 그래요. 그런데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게 뭔지를 몰라. 그게 세상에서 부여하게 되는 것이 인간의 마음을 만족하게 하는 것이 그걸 복으로 이게 뒤집어 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복은 뭐냐? 하나님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호흡이 변질되지 않도록 이 세상에 루시퍼가 지배하는 이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랑의 호흡이 변질되지 않도록 구체적으로 간섭하시는 거예요. 누굴 통해서? 인간이 세상에 떨어져 나오고 쫓겨나고 나서부터는 천사를 통해서 간섭하셨어요. 그리고 성령을 통해서 또 시대마다 하나님의 종들을 세워서 계속 하나님께서 일을 맡기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거짓을 선동하는 이들이 계속해서 오늘날도 음악을 가지고 사람은 선동하잖아요. 그 음악을 가지고 또 루시퍼를 찬양하는 이런 세력도 얼마나 많이 특히 유럽에서는 그런 이들이 굉장히 많죠. 그러니까 젊은이들이 거기에 빠져버리면 소위 말하면 마약한 것처럼 환각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뭘 말하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지요. 그래서 음악하는 사람들이 대개 뭘 합니까? 마약을 하잖아요. 아는 사람은 다 알 거예요. 그렇지 않은 사람도 혹이 있다고 하지만은 특히 유럽에 있는 미국이나 유럽이나 마찬가지지요. 그러니까 환각 상태에 빠지게 하는 이것이 음악이다.
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올바로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거짓에 속이기 위해서 선동되는 것이 바로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로마 캐토릭이 사다 보니까 이것이 개신교로 들어와가지고 개신교도 똑같이 하잖아요. 성탄절 하면 벌써 크리스마스 캐롤이 울려 퍼지고, 또 부활절 되면은 또, 봄의 여신, 부활절도, 그 찬송을 불러, 음악을 가지고, 제일 먼저 음악을 가지고 사람은 선동해요. 그러니까 성경을 모르면 거기서 벗어나질 못해요. 이것이 얼마나 잘못되어 있나. 한 번 들어보고 두 번 들어보고 그러다가 또 그 음악이 계속 연주되고 거기에 또 계속 내가 심취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거기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게 소위 말하면 그 마취된다고 그러죠. 점령돼 버리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들에게 얼마나 유튜브 방송을 하게 될지 모르지만은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시대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라고 이제 다니엘에게 약속하신 대로 지식이 발달하고 사람들이 빨리 왕래하게 된다. 이런 시대가 되니까 이제 아날로그 시대보다는 디지털 시대가 되어버리고 이제는 그 디지털 시대에 우리가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언제 어디서나 어느 곳에서나 여러분들이 이제 기독교 복음 전도자 훈련원이라는 앱을 눌러 깔아버리면 언제나 받아볼 수가 있어요. 지금 내가 여러분들에게 내 손에서 지금 카톡으로 나가는 것이 한 120명 정도 되는데 여러분들이 또 그 주위 사람들에게 또 전달하고 하면 그게 몇백 명, 몇천 명 어디에 될지 모르죠. 왜냐하면 한국말을 아는 사람들이 여기 미국에서부터 다 있잖아요. 북미, 중미, 남미, 또 아시아, 유럽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복음 전도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부지런히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제 하고 그 다음에 핸드폰에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수시로 하나님 말씀을 듣기를 원한다면 여러분들이 한번 앱을 까는데 앱을 깔려고 그러면 거기다가 유튜브 방송에다가 거기다가 글씨를 써야 되는데 그렇게 글씨를 쓰는 것이 어려운 사람은 그냥 한번 구독이라고 눌러버리면 유튜브에 올라와 버리면 자동으로 여러분의 그 핸드폰에 유튜브 방송이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언제까지 이 복음을 전할 수 있을는지 나도 몰라요. 왜냐하면 바울이 그랬잖아요. 내가 원하는 것은 내가 빨리 세상을 떠나서 내 아버지 집에 가는 것이 내가 소원이다. 그런데 내가 세상에 더 남아있는 것은 어린아이들 같은 너희를 위하여 내가 아직은 세상에 남아있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기 때문에 내가 남아있는 것이라고 바울이 설명하잖아요. 자기가 가고 싶다고 갈 수 있습니까?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의 사명이 내게 주신 사명이 다 끝날 때까지는 내가 좋든 싫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선지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이사야 선지자나 에레미야 선지자나 에스겔 선지자나 시대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각자에게 고유한 사명을 다 주셨어요. 그런데 그 사명이 창세기 1장 1절에서 3장 마지막 절까지 해서 벗어나건 하나도 없어요. 다 똑같아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 명령에 순종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호흡이 들어간 a living soul, 하나의 혼이 된 사람은 하나님께서 언제든지 기회 주시고 어떤 기회,
회개하게 해주시고 그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시대마다 선지자들을 다 세워놓으시고 복음을 증거케 하셨다. 그런데 복음을 증거하라고 세우신 선지자들이 이게 가짜들이 많다는 얘기예요. 이사야 선지자가 그러잖아요. 이사야 56장인가 55장인가 그러잖아요. 짖지 못하는 개들이라. 사람들이 인위적으로 세우는 거짓 선자들이 시대마다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짖지 못하는 개라. 왜 그랬을까? 그건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동산에서 분명히 첫사람 아담에게 하나님 동산을 지켜라. 지킬 때에 만약에 루시퍼의 세력이 들어오면 짖어야 되지요. 적이 들어오니까. 왜 짖지 못했단 말이에요? 왜 짖지 못했어요? 하나님이 갈비뼈를 뽑아가지고 만들어준 하와 때문에 이는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고 거기 세상 말로 미쳐가지고 사도 요한은 그러잖아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것이 나로 하여금 짖지 못하게 하는 소위 말하는 개가 되게 하는 이런 일인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오늘 나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는 것도 조심해 보아야 되고 듣는 것도 함부로 들어서는 안 돼. 이게 거룩한 것인가 거룩한 것인가 이게 분별할 수 있는 사람은 뭐 별 문제가 안 되지만은 이게 분별이 안 되는 사람은 거기에 미혹돼 버려. 마음이 뺏겨버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느 시대나 이러한 필요한 하나님 자녀들을 위해서 하나님 정도로 세워놓으셨다.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말씀하십니다. 그가 내게 말씀하실 인자야 일어서라. 내가 네게 말하리라 하시더라. 그래서 인자 일어서라. 내가 네게 말하리라. 시대적으로 보면 이때가 바벨론으로 포로 잡혀갔을 때 포로 잡혀가기 전에는 에레미야 선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앞으로 어떻게 되어질 것을 말씀하셨다면 그 전에는 또 이사야 선지를 통해서 말씀하셨지요. 근데 이 에스겔 선지자는 바벨론의 포로 잡혀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가 내게 말씀하실 때에 그 영이 내게로 들어와 나를 일으켜 세우시기에 내가 내게 말씀하시는 분께 들으니 그랬어요. 그가 내게 말씀하실 때에 그 영이 내게 들어와 그랬습니다. 다시 말하면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영이 임재했다는 얘기예요. 이 말씀 잘 하셔야 돼요. 음악을 통해서 여러분 무슨 성령이 충만했다. 이거 전부 거짓말이에요. 사탄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그때 성령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신 분이 누구냐?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군이에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에스겔에게 뭐가 임했냐? 영이 하나님의 영이 거룩한 성령이 들어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시대적으로 무슨 예수님이 가신 이후에만이 성령이 임하셨다. 이건 거짓말이에요. 구약에서도 선자들에게 얼마든지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임하지 않는 거짓 것들이 있죠. 거짓 선자들이. 이런 것들은 어느 시대나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기 때문에 내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의 명령대로 읽어라. 말씀하시잖아요. 너희는 주의 책을 읽는데 어떻게 읽느냐? 자세히 찾아서 읽어보라는 거예요. 하나도 빠진 것이 없고 부족한 것이 없다. 왜냐? 이는 하나 창조주 하나님이 입이 명하셨고 그 영이 모으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입이 명하셨고 그 영이 모으신
이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짝으로 되어 있다. 짝. 약속과 명령으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내가 올바로 알면 성경을 여러분들이 읽을 때에 깨닫게 해주고, 여기 보니까 그가 내게 말씀하실 때 그 영이 내게 들어왔다 그랬어요. 날 일으켜 세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성령이 임재하시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잠언서 1장 23절인가 보면 그러셨잖아요. 나의 말을 책망으로 듣고 회개하라, 돌이키라 이거예요. 그러면 내 영을 너에게 부어가지고 내 말들을 알게 하겠다.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서를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읽으시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잠언서는 1장부터 31장까지 있어요. 그래서 매일매일 저 같은 경우는 날짜에 맞춰 읽습니다. 잠언서 1장에 보면 그랬어요. 잠언서를 깨달으면 성경의 모든 어려운 것들을, 난해한 것들을 다 깨닫게 된다고 약속하셨거든요. 그 약속을 믿으니까 날마다 읽는 거지요. 날짜에 맞춰서 날마다 읽는 거예요. 그러면 지난달에 깨닫지 못했던 건 이달에 깨닫게 해주고,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정확한가 하는 것을 성경을 읽는 사람은 알죠.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는 성령 받은 참 선지자다. 뭐 이사야 선지자나 아니면 뭐 에레미야 선지자나 마찬가지지요. 스가랴 선지자나 하박국 선지자나 마찬가지, 말라기 선지자나 다 하나님의 영이 들어와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대적으로 뭐 성부 시대 따로, 성자 시대 따로, 성령 시대 따로, 이건 거짓말이에요. 그 신학자들이 그렇게 자기들이 나눠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거기 속지 말라는 얘기예요. 내 말이 아니잖아요. 그가 내게 말씀하실 때에 그 영이 내게로 들어왔다. 분명히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가 하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주님이 하신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사람은 하나님 말씀대로 듣느니라. 하나님 말씀을 안 들어가지고는 여러분 올바로 하나님 말씀을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와야, 그분이 내 내지에서야 내가 올바로 깨달을 수 있다. 사도들에게 주님이 마지막 명령하시고 약속하신 것도 그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히 거룩한 것을 떠나지 않았을 때,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들을 때에 약속한 성령이 임하시게 되고, 그때 권능을 받게 되니까 그때 가서 내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그전에는 반대로 말하면 안 된다는 거지. 실패한다는 거지. 근데 500명가량 되는 제자들 가운데서 이 주님의 마지막 약속과 명령을 충분히 따를 수 있도록 40일 동안을 무한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훈련시켰는데, 그 40일이 뭐냐?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40년을 축소한 거예요. 하루가 1년으로 해서 40년으로 계산한 거예요. 그러니까 광야 40년 동안 생활이 뭐냐 하는 것을 주님이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을 충분히 무한 말씀으로 훈련시켰다. 사도행전은 그렇게 기록됐거든요. 우리는 이런 말씀들을 깊이 생각하지 않으니까 왜 500명가량 되는 그 주님의 제자들이 380명은 탈락하고 120명만 됐을까? 이런 부분을 우리가 올바로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쓰시기 위해서 세워놓으신 이런 그 하나님의 종들은 거룩한 그릇이라.
바울 사도는 그랬어요. 하나님의 집에는 여러 가지로 만든 그릇이 있는데 금으로 만든 그릇, 은으로 만든 그릇, 나무로 만든 그릇, 또 뭐 돌로 만든 여러 가지 그릇이 있는데 하나님이 쓰시는 그릇은 어떤 그릇이냐? 깨끗한 그릇만 쓰신다. 정결한 깨끗한 그릇. 이 그릇을 다르게 표현하면 거룩한 그릇이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 거룩하시니까. 그렇지 않으면 안 쓰신다는 거예요. 겉으로 아무리 질량이 높은 금으로 만들고 은으로 만들고 했더라도 하나님이 안 쓰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에는 어떡합니까? 겉으로 뭔가가 뭐 드러나야 말이 지식도 많아야 되고 스펙도 굉장히 좋아야 되고 그래야 그 사람 위대한 그런 지도자다. 그렇게 추앙받는 인물이다. 세상 정치나 똑같이요. 근데 하나님 세계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돈을 받고 일하는 자들은 그건 하나님과는 상관이 없는 자다. 주님이 하신 말씀은 그 말씀이에요. 싹구는 목자가 아니다. 근데 사람들은 아니 그게 아니잖아요. 그 사람이 한 달에 얼마나 많이 싹세를 받느냐, 인컴이 되느냐. 그 사람은 큰 그릇이다, 위대한 그릇이다, 별소리 다 하고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거짓말로 시대마다 신학자들이 뭐라 합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좋은 옷을 입으셨는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도 그 옷을 서로 나눠 가지려고 찢었다. 배소리 다 하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언제 집이 있었습니까? 좋은 게 어디 있어요?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공중의 새도 집이 있고 여우도 굴이 있는데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주님은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늘에 속한 자는 세상 것에게 그렇게 만족을 취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주님의 비유도 보면 그렇잖아요. 부자와 나사로. 그런데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올바로 깨닫지 못하니까 목사 입에서 나온 말이 무슨 말이냐? 현직 목사나 은퇴 목사나 마찬가지. 부자 나사로에게만 그 부자가 돼야 된다. 거지는 보잘것없잖아요. 다른 사람들이 업신여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가 내게 말씀하시더라.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자손, 나를 반역하던 반역자라는 민족에게로 보내노라. 그들과 그들의 조상들이 내게 범죄하여 바로 이날까지 이르렀느니라. 하나님의 종을, 거룩한 종을 어디로 보내느냐? 여기 보니까 그랬어요. 내가 너를 이스라엘 자손. 근데 이스라엘 자손은 뭐예요? 야곱의 후손이잖아요. 이스라엘이란 말은 제일 먼저 어디서 나왔냐면 약복강가에서 야곱이 약복강가에서 애삼촌 집에서 20년 동안 종살이 하다가 죽을 고생하다가 아버지 집으로 돌아올 때 약복강가에서 천사와 씨름해서 승리함으로 얻은 이름이 이스라엘입니다. 이 이스라엘이라는 말은 거룩한 자, 승리자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런 민족 자손이래. 이스라엘 자손, 야곱의 후손이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야곱의 후손이 다 똑같습니까? 아니잖아요. 나를 반역하던 반역자라는 민족에게로 보내노라 그랬어요. 야곱의 아들들 가운데서 올바로 된 건 누구예요? 요셉 하나밖에 더 있어요. 형제들에게 그렇게 형제들에게 미움당하고 나중에는 형들에게 먹을 것을 갖다 주러 갔는데 잡아가지고 구덩이 집어넣어가지고
애굽에 나중에 팔아가지고 그 사건 너무나 잘 알잖아요. 요셉이 애굽에 팔렸는데도 그는 한 번도 형들을 원망하거나 하지 않았어요. 그뿐 아니죠. 보디발이 집에 가서 응탕한 보디발의 아내가 별짓을 다해도 거룩을 잃지 않으려고 청년 요셉이 그 몸부림치는 거 보세요. 그러다가 하데스 감옥에 억울한 누명을 쓰고 거의 13년 동안의 감옥에 갇혀가지고 그 죽을 고생하면서도 한 번도 변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되가신 일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꿈을 잘 해몽해가지고 그 영적인 사람이죠. 해몽해가지고 그래서 바로의 궁에 총리로 들어갔다. 그 역사적인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반역자라던 민족이다. 그래서 흉년 들으니까 어떻게 했어요? 야곱이 10아들을 데리고 요셉이 초청을 받아가지고 뭐 그 스토리는 우리가 읽으면 성경 읽으면 너무나 잘 아니까 애굽에 가서 뭐 처음에 들어갈 때야 100명도 안 됐어요. 한 70명, 75명 정도 들어갔는데 400년 동안에 얼마나 많이 인구가 불어내? 거의 200만 가까이 불어났잖아요. 그게 감당이 안 되는 거야, 애굽이. 그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 시키셨다. 그랬어요. 그 아브라함한테 약속하신 거거든요. 네 후손이 4대 만에 이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리라. 그 약속이거든요. 4대 만에 한 대가 100년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광야 40년은 그 4대 만에 돌아오는 이스라엘 민족 그 여정이 그를 스데반 집사는 교회라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마지막 가나안 땅에 들어올 수 있는 여정 그게 교회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의 돌아오는 길이라 그렇게 설명해 주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들은 반역자라는 민족이라 반역자라는 민족인데도 하나님은 하나님 종을 필요해서 세워서 보내신 거예요. 이런 말씀이 뭔가를 잘 아셔야 되지요. 그들은 어떤 자들이냐 뻔뻔스럽고 마음이 완악한 자손이라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내노니 이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주 하나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신다 하라 그랬어요. 네 말을 전하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라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라는 거예요. 신학자들 말 전하라는 거 아니에요. 철학자들 말 전하라는 거 아니에요. 위대하게 이름 있는 사람들 말 전하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 하나님 말씀을 알아야 전하지. 말로는 말씀하면서 말씀이 뭔지를 모르는데 이런 거짓된 삶에서 우리가 살고 있으니까 정신 바짝 차리고 여러분들이 말씀을 자꾸 듣는 시간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듣든지 안 듣든지 또 그들이 참든지 못 참든지 그랬어요. 참고 못 참는 거 왜냐? 그 반역하는 족속들이니까 집이기 때문에 그래도 그들은 선지자가 그들 가운데 있는 것을 알게 되리라. 그렇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그런 가운데서도 선지자들을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게 구약의 선지자들입니다. 인자야 찔레와 가시가 너와 함께 있고 내가 전갈 가운데 거한다 해도 너는 그들을 두려워하며 그랬어요. 그들이 말도 두려워 말라. 그들은 반역하는 집이지만 그들이 말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이 용모에 놀라지 말라 그랬어요. 찔레와 가시가 너와 함께 있고 내가 전갈 가운데 거한다 해도 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에리미야 선지자를 깊은
우물이 구덩이에다가 집어넣어놓고 별짓을 다 하잖아요. 에스겔도 똑같이 한 말씀. 절대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또 그들이 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이 용모에 놀라지 말라. 그들이 베라벨 짓을 다 하더라도 거기에 놀라거나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받은 하나님의 종들이 가는 길은 찔레와 가시가 있고 전갈이 함께 있는 그런 길인데도 두려워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약속과 명령이 있어요. 그들이 듣든지 그만두든지 간에 너는 내 말을 그들에게 고할지니 이는 그들이 가장 반역 잘함이라. 그들이 잘하는 게 뭐냐? 반역을 잘하는 거예요. 반역. 역사적으로 반역자는 뭐하는 이제 반역하는 겁니까? 나라와 교례를 배반한다. 통치자에게서 권력을 빼앗으려고 하는 것이 반역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반역하는 잘하는 이것이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인자에 너는 그 반역하는 집처럼 내게 반역하지 말라. 네 입을 벌리고 내가 네게 주는 것을 먹어라. 그가 그것을 내 앞에 펴시니 그 안에는 글이 쓰여져 있는데 그 안에는 애가들과 애곡과 화가 쓰여 있더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는 분명히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는 뭐가 생명의 말씀으로 들리지만은 그렇지 않는 자들에게는 거기에 애가들과 애곡과 화가 쓰여 있다. 분명히 약속했어요. 그래서 에레미야 선지자가 설명하고 있잖아요. 오 주여 내가 낮은 구덩이에서 주 이름을 불렀나이다. 에레미야 선지자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구덩이에다 집어넣어놓고 물구덩이 집어넣어놓고 얼마나 깊은 구덩이인지 그러니까 에레미야 읽어보세요.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으니 내 숨소리와 내 부르짖음에 주의 귀를 감추지 마옵소서. 주께서 내가 불렀던 그날에 다가오셔서 말씀하시기를 두려워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 주여 주께서 내 혼의 논쟁들을 변호하시고 나의 생명을 구속하소서. 오 주여 주께서 나의 잘못을 보셨으니 나의 판단을 심판하소서. 주께서 나를 대적하는 그들의 모든 복수와 그들의 모든 계략을 보셨나이다. 하나님 모르시는 게 어디 있어요? 다 아시지요. 전지듯 전능 무소부지하신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모르시는 게 어디 있어요? 내가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하나님이 다 아시지만 하나님의 명령을 전해야 되니까 가야 된다는 거예요. 오 주여 주께서는 나를 대적하는 그들의 모욕과 그들의 모든 계략과 나를 대적하여 일어선 자들의 입술과 종일 나를 거역하는 그들의 계략을 들으셨나이다. 그게 에레미야 말을 거역하는 겁니까? 에레미야는 하나님 말씀을 전달자예요. 그러니까 에레미야 선지자를 거역하는 것은 뭐냐? 하나님을 거역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거예요. 그들의 계략을 들으셨나이다. 그들이 앉고 서는 것을 보소서. 내가 그들이 노래가 되었나이다. 오 주여 그들의 손이 행한 대로 그들에게 보응으로 갚으소서. 분명히 그러잖아요. 보응으로 하나님 반드시 갚으신다. 그들에게 마음의 슬픔과 주의 저주를 내리소서. 주의 하늘로부터 진노로 그들을 받게 하시고 멸하소서. 주께서는 주의 우리를 백성들 가운데 폐물과 쓰레기처럼 만드셨나이다. 폐물과 쓰레기처럼 만들었어요. 우리 모든 적들이 우리를 대적하여 그들이 입을 벌렸나이다. 두려움과 올무가 황폐와 멸망이 우리에게 임하였나이다. 내 백성의 딸들이 멸망으로 인하여 내 눈물이 강물처럼 흘러내리나이다. 내 눈물이 줄줄 흐르고 그치지 아니하여 중단됨이 없으니 주께서 내려다보시고 하늘로부터 보실 때까지니이다.
내 성읍의 모든 딸들로 인하여 내 눈이 내 마음을 아프게 하였나이다. 내 원수들이 이유 없이 한 마리 새처럼 나를 심히 쫓았나이다. 그들이 구덩이에서 나의 생명을 끊고 나에게 돌을 던졌나이다. 이게 하나님의 종이 가야 할 길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어려워도 가시와 찔레가 있고 전갈이 쏘는 그런 게 있더라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부활이 있으니까 걱정 말아라. 선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을 행한 자는 뭘로? 멸망의 부활로. 그 선을 행한 자는 누구야?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한 사람은 영원한 영생의 부활, 그 부활이 약속되어 있으니까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말씀을 전하는데 두려워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뭐 죽인다는 것밖에 마지막에 더 있어요. 두려워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주님 하신 말씀이 그거예요. 왜? 부활의 약속이 있으니까. 이게 부활신앙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도 거룩함을 잃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가,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내 영혼을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 줄로 믿습니다.